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1월 23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늘 소망 중에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는 가운데 눈물이 있게 하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이 예배를 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이.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어느 곳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날의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생각과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르심을 받고 초청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전능하신 능력과 불변하신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왔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의 존귀하신 능력을 찬양하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감사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흠양하옵시며 이곳에 임재하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의 삶을 결산하는 모습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던 자도, 주님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벗된 자도 주님 앞에 서서 돌아보면 죄와 허물뿐임을 고백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길은 십자가에 흘리신 피밖에 없음을 믿고 고백하오니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에 치료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에 말씀을 선포하신 주의 종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사 올곧은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장기화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풍요함과 편안함에 치우쳐 기도 생활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제약의 물결이 끊임없이 밀려와 말씀을 분별할 수 없이 진리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약이 관용하고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을 잃어간 이때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을 선포하게 하시며 에레미야의 심정으로 눈물로 호소하여 백성들은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을 선포하여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예배의 중심으로 살게 하시며 교회 공동체가 오직 말씀 안에 서서 견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원당 절기에 한 해의 가장 큰 계획과 비전으로 하는 목사 청빙 문제와 임직자 세워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며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유익이 되는 청빙과 임직이 되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간절히 간구하기는 코로나로 종사하는 모든 자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이 깊은 한숨과 경제적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전염에 많은 환자와 중증으로 고통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간구하오니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며 고통하는 종사자와 환우들과 경제적 고통하는 자들이 회복되는 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들고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지켜 주옵소서.
기근과 기갈로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으로 굶주리는 난민과 아프리카의 백성들을 또한 가까이 있는 북한의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을 은총을 베푸사 모든 일에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실 이근영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사 말씀이 능력이 되사 말씀으로 소망이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기뻐하며 말씀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며 준비해 드리는 찬양을 흠명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가는 길 거칠어도 주님 나의 친구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내 가는 길 캄캄해도 주님 나의 빛이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외로운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가난한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죠. 내 가는 길 고달파도 주님 나의 힘이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내 가는 길 멀다 해도 주님 나의 목자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괴로운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외로운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죠. 어두운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가난한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죠.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죠.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20절 한 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천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예.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금주의 말씀입니다. 금주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오늘날 신약 시대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양 안 가지고 나오죠? 뭘 가지고 나가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이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이다. 우리 자신을 드리시는 그러한 영적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르심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먼저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거기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먼저 부르셨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들 보면, 베드로 같은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먼저 부르셨어요. 먼저 불러주셨고 먼저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은총이라는 거죠. 은총. 구약의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삼손이 그랬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가 또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예를 들어서 삼손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잊어버렸고, 그리하여서 그의 삶이 꼬이게 되고 엉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고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것은 뭐냐? 특별한 은총이잖아요. 특별한 부르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실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예레미야는 기원전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죠. 기원전 7세기 초에서 6세기 말 사이에, 그러니까 한 700년쯤 전에 유다 나라에 태어난 사람이고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유다 나라는 아주 약하였고, 그 당시는 아수르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 강국의 자리를 내려놓고 쇠퇴해질 즈음이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이 일어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결국은 유다 나라가 쇠락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는데, 결국은 언제까지 이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느냐?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요시야 13년에서 시드기야 11년까지 40년 정도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렇게 활동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쇠락하여지고 멸망해 가는 그 시기니까 얼마나 그 시대가 힘들었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나라가 막 망해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강대국이 날마다 위협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부름받았던 예레미야. 그런데 그런 절망적이고 두렵고 희망이 없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유다 나라의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쓰임 받았을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각자의 거하는 그 상황이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위치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지금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 그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내가 너를 했어요. 너는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랬어요. 모태에 네가 잉태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네가 생기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아셨다는 거죠. 이 아셨다, 알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뭐 조금 알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그분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지나가다가 얼굴 보면 알겠지. 그냥 아, 저분이 문재인 대통령이네. 이 정도는 알겠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안다. 내가 약점이 뭐고, 내가 부족한 것이 뭐고, 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체험적으로 나에 대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속속들이 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도 더 많이 아시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아요. 내가 1살 때 무슨 행동을 했는지 뭐 잘 몰라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나는 몰라요. 근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그렇게 아시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고 있는 우리 모두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슴 아파하고 무엇에 대해서 상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다 아시고 계시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고 이 정도밖에 내가 못하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탓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것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자신감 넘치던 그 베드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버리더라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큰 소리 쳤는데 그 큰 소리를 치는 베드로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3번 부인할 거야. 지금 밤인데 이제 밤 지나면 이제 새벽이잖아요. 그 새벽이면 닭이 울 거 아닙니까? 닭 울기 전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네가 그렇게 자신 있냐? 네가 그렇게 당당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걸 알고 계신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버립니까? 그 연약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너는 못 믿겠다,
빠이빠이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참고 기다려주시고 기대하시고 초대교회의 수장으로 세워주셔서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베드로로 변화시켜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냐? 성별했다는 거예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성별하셨고 구별하셨고 택하신 것처럼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성별하시고 구별하시고 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성별하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 모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삶을,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 각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겨주신 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부르심은 나의 의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르심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100%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주권,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네, 첫 번째는 부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 연약한 중에 부르시는 하나님. 이 연약한 중에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뭐 남보다 잘해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더 지혜롭고 남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게 내가 이르되 누가 이르되? 예레미야.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슬픕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셨지만 보세요. 나는 말할 줄을 몰라요. 나는 어려요. 나는 나이도 어리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나는 말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 왜 나를 부르셔요? 뭐 이 얘기입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살인자로 수배자로 도망쳐 나왔어요. 광야로 왔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국의 말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방인들하고 거기는 고국의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 40년 동안
내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 다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안 그럴까요? 아니 뭐 우리나라에서 살았던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한 10년만 되면요, 우리 말을 못한대. 우리 둘째가 이태리에서 지금 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인 2세들이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없대요. 아예 못한대, 아예. 아니 부모 가정에서는 했을 거 아니야. 가정에서도 못하나 봐.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이게 너무 딱하니까 봉사하자. 이들에게 한국말을 좀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예요? 난 말 못해요 그러잖아요. 예레미야도 지금 뭐예요? 나 말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게 부족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그들이 잘 알아듣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선지자잖아요. 말을 할 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아이는 뭡니까? 어리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미성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이사야가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이거 못합니다, 나는 이거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왜 부르셨느냐? 모르고 부르셨나요? 아, 그거 내가 몰랐네. 하나님이 그러시나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연약하다는 거, 아이라는 거, 말할 줄 잘 모른다는 거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연약함은 문제 없어.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일부러 약한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부족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미련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어리석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뭐죠? 왜요? 아니 똑똑한 사람 찾으시면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 찾으시면 되는데, 있는 사람 찾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찾는다는 거예요. 왜 안 찾으시죠? 2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아니 능력이 있는 사람을 택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잘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고 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택하면 그 사람은 뭐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 세우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내가 잘나서 한 거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가진 것 없다고 하더라도, 미련하다고 하더라도, 지혜가 없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100%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지혜를,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누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신 다음에 왜 부르셨느냐? 사명 주시기 위해서. 너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라. 사명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7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이라고 얘기하지 마. 나 잘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이런 말 하지 마. 내가 가라 그러면 너는 가면 되고 내가 말하라고 하면 너는 말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에 대해서 그가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다 알고도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부름받은 자는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이겁니다. 아멘. 그리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인 거예요. 분부만 내리십시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순종인 것이죠. 뭐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조건을 달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그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죠. 예를 들까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가 방주를 만들 만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만들 만한 경력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어요. 아니, 방주를 한번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노아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노아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기나긴 세월 동안, 120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나긴 세월 동안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그가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못합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버티면 만들 수 없는 거죠. 노아가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노하우를 다 말씀해 주셔요. 크기는 얼마로 해야 되는지, 재료는 무엇을 써야 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모든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일러 주셨다는 거죠.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음성에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길을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명의 길을 가는 자의 태도인 것이지요. 물론 그 길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뒤로 물러설 필요도 없습니다. 불순종해서는 더욱이나 안 됩니다. 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 말을, 나는 말도 할 줄 모르는데 내가 말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그런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래.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면서 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데 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은 뭐냐?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던지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9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랬어요. 손을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거예요. 내미시면서 내 입에 대시는 거예요. 내 입에 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공동 번역은 뭐라고 이것을 번역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이렇게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담아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다가 어떻게 한다고? 담아준다고.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뭐 떠오르는 게 없어요?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밥을 먹는데 엄마가 조그만 스푼에다가 밥을 그에게 필요한 밥을 딱 담아가지고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입에 넣어. 그 아이는 가만히 있어서 입에 넣어주는 거 그냥 삼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담아줄게. 하기만 하면 돼. 그럼 담아주면 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살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죠. 핍박도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누가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그분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카라반을 우리가 남이 이렇게 짓다가 버린 거를 중고로 우리가 사다가 이렇게 놓고 그 카라반의 인테리어를 담당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냐 하니까 그 카라반 인테리어를 할 때 우리 집사람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겠죠.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했겠죠. 그러면서 늘 인사할 때 빛이 있으라 이런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빛이 있으라? 이게 처음 듣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이제 그 사람하고 지냈는데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떤 거였느냐면은 결혼한 지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녀 낳는 것을 포기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입양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상의를 해갖고 그 입양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을 그분 표현입니다. 이만큼 샀다는 거예요. 입양에 관한 여러 가지 서적을 사다가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해야 되냐? 그랬더니 입양도 아무 가정에나 주지 않는다는 거야. 입양하는 아기를 아무 가정에다가 막 주지 않는데 심사를 한다는 거야. 자격이 있나 없나, 아기를 잘 키울까, 이것까지 다 본다는 거야. 그런 중에 우리 집사람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 거겠죠. 근데 우리 집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당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그는 이제 포기를 했어요. 부부가 포기를 하고 이제 이거 안 되나 보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그러니까 이분이 그게 가능하냐?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다. 그분이 이제 다시 시작을 한 거죠. 다시 기도를 했겠죠. 근데 이제 왜 찾아왔냐? 아기를 낳았어요. 임신을 했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임신을 했는데 산모가 좀 이렇게 좀 몸이 약하고 이러니까 육지로 가서 육지에서 요양을 하고 병원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지냈는데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서 지금 50일째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찾아왔냐? 그랬더니 아기 사진을 보여주고 싶어 갖고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산모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꼭 찾아서 인사해야 된다. 그 사모님을, 무슨 사모님이냐? 빛이 있으라 사모님. 빛이 있으라 사모님 찾아서 인사해야 된다. 그래서 선물을 사갖고 그분은, 그 산모는 우리 집사람을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래서 내가 축복 기도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축복 기도를 하고 꼭 이제 아기가 아직까지 육지에 있나 봐요. 좀 더 있다가 제가 듣기로는 100일이 돼야 비행기를 탈 수 있답니다. 100일 이전에는 비행기를 아마 안 태워주나 봐요. 그래서 100일이 지나서 오게 되면 꼭 이제 아기를 이제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가장 적절한 그 시간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은총을 체험하게 하시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겠죠. 그런 방법으로도 부르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늘 의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고 대화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총이고 부르심의 은총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교회에서, 아니면 또 여러분의 곳곳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에 예레미야처럼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정말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의미가 있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은총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벽돌 한 장을 쌓는 그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성실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전에 나와 엎드려 감사의 찬양으로, 감사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 되기를 원하고,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웃음이 떠나가지 아니하는 복된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도 해 주셨는데요.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런 분, 그런 목사님이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지금보다도 더 은혜스럽고 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함께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임직자들을 우리가 세우고자 하잖아요, 그죠? 그 임직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비하신 그러한 임직자들이 세워져서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
축복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그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총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새롭게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